그 사탄과 두 하수인이 성도들을 박해하고 적그리스도가 압도적인 세력이 돼서 세상을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그들이 승리하고 이긴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은 온데간데 없어 보이고 온통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14장에 와서 보면 어린 양 때문에 벌어질 이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영광스러운 승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짐승의 표를 거절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 14만 4천 명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즉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단들이 자주 이용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12지파의 사람들의 대표가 14만 4천입니다. 12 곱하기 12 하면 14만 4천이 되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택하신 대표, 뽑은 사람들, 이런 불러내어 모은 자들을 상징하는 숫자지 그 숫자 그대로 글자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묵시문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묵시문학은 이 문자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 뒤에 숨어있는 뜻을 찾아내서 그 뜻을 가지고 교훈받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묵시문학은 숨겨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는 책들로 에스겔서,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같은 책이 묵시문학의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러나 있는 숫자 14만 4천 명이 꼭 그 숫자라고 하는 성경에 오류가 없으니 성경 말씀 그대로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글자 밑에 숨어 있는 온 뜻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라고 하는, 즉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그 에크라고 하는 말은 뽑아냈다. 저 비상구 표시 있지요? 저 비상구 표시랑 똑같은 겁니다. 비상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서 끄집어냈다. 저쪽으로 나가게 했다. 특별한 사람들만, 그게 에클레시아 교회 공동체 뽑아놓은 사람들이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환난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우뚝 서게 되는 거죠.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졌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리고 소유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는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오늘 하고 있으면서 그 백성들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부르는 2절 3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 이외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라고 하는 노래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노래라고 봤을 때 이 찬양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느냐면 바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만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벌이 없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그들에게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오직 이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4절과 5절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성결입니다. 즉 순결함과 진실함으로 정리될 수 있는데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순결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고 또 사람들 가운데 속량함을 받았고 처음 익은 열매로,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사람들이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명들은 순결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흠이 없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시는 분들이시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디로 가든지 막 가시는 분들이시진 않으실 테고, 우리는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하나님의 그 구원을 새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모습을 잘 그려놓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늘 백성의 특징을 오늘 잘 기억하셔서 이 하늘 백성 특징을 여러분 삶에 그대로 드러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고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고 또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들, 이게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나의 모습이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6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을 쭉 보면, 6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여기는 악한 표식을 받은 말들을 쭉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천사가 전하는 말에 보면 진노의 표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표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되냐면 구름이 앉으시니가 낮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어야 됩니다. 다른 천사가 이르니까 무너졌다 순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셋째 천사가 큰 음성을 이르매 짐승과 구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경계해야 될 것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요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또 사탄이나 이단들이 교묘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처음 들은 이야기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짓도 있고요, 흠도 있고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며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들에게 표식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신이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게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쳐야 되겠는데, 너희들을 죽여야 되겠는데 너희들은 죽일 수가 없으니 내 아들을 내어 놓아서라도 너희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마냥 두려워하기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두려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일만 여러분은 감당하시면 되는 겁니다. 괜히 우상 앞에 가서, 괜히 짐승 앞에 가서 표받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도 하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은근히 알게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짐승에게 표받는 일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일들이 뭐냐? 그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 좋은 게 좋은 거죠 라는 말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관습대로 우상에게, 짐승에게 표받는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만 사셔야 됩니다.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옛날에는 절간에 있는 이렇게 하고 있는 분만 우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아니에요. 요즘에는 우상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이 우리를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짐승들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이것도 해도 된다, 저것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 이외에 우리를 현혹해 하는 것들이 여러분 삶의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이나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일에 각별히 이 말세지 말에는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밀한 이 악의 계획에 맞서서 너희들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 악의 세력은요 아주 교묘하고 정말 치밀하고 정말 끈질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력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깨어 있으셔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진리 속에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악을 거절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 안 하고 그냥 막연히 앉아가지고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저 그냥 내가 교회만 앉아 있으면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 있는데 생각은 온통 바깥에 나가 있고 온통 집에 가 있고 온통 자식들에게 가 있고 온통 사업에 가 있으면 여러분 몸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 연습을 계속 하시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연세가 드시면 이 스쿼드라고 하는 운동을 하라 그러잖아요. 돈 안 들이고 유럽에서도 제일 많은 어르신들이 하는 운동이 이렇게 의자가 없이 의자에 앉는 훈련을 하라고 하잖아요. 이 하체가 튼튼해야 장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습을 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서 이 스쿼드를 계속 하십시오. 집에 앉으실 때나. 그러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스쿼드 운동을 하세요. 이 하체가 약하면 넘어집니다. 이 넘어지면 이거 아주 웃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고관절 수술을 이제 어제 받으셨다고 하는데 제가 보고를 받아보니까 잘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어르신들 고관절 부러지면 수술 안 해줬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의술이 워낙 발달해가지고 90이 넘은 분들도 고관절이 부러졌는데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깨어나시고 지금 회복 단계에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물론 의술이 발달하는 거 참 좋습니다만은 이 하체가 약해지시고 안 움직이시니까 넘어지시는 거예요. 어디서 넘어지느냐? 교회 오다가 넘어지고, 버스 타려고 하다 넘어지고, 친구 만나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해서 넘어지고 다치시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집에서 넘어지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낙상사고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집에서 넘어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익숙한 데서, 이거는 내가 익숙하니까, 아이고 여기는 내가 다 아는 데니까 마음 편하게 놓고 계시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아니, 나오셨을 때는 목사가 넘어지면 안 된다더라, 맨홀 밟으면 안 된다더라, 비 오는 날 맨홀 밟으면 미끄러진다더라. 맨홀 비 오는 날 밟으시면 큰일 납니다. 치도곤 납니다. 그러니까 비 오는 날 맨홀 절대 밟지 마세요. 그랬으니까 맨홀 안 밟고, 이거 조심해서 다녀야지, 넘어지면 큰일 난다더라, 목사가 가만 안 둔다더라, 이래가지고 조심하시는데 집에서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연습이 뭐냐? 허벅지를 굵게 만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허벅지를 굵게 만드는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는 연습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찬양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지 진리 편에 섰는지 그걸 매일 체크하시면서 그 연습을 하셔야 짐승의 표나 우상 숭배에 넘어가지 않고 14만 4천 명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 된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 말씀처럼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